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의 들림이 언제 있을 것이냐 라고 합니다. 서론의 중심 요절에 2장 4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따르면 그런 대단한 운변술과 큰 능력을 행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라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의 큰 능력과 운변술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에서도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큰 기적과 다시 살아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일로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미혹과 시험의 차이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밀, 미스테리를 모르고 마태복음 13장 11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미스테리를 갖다가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12절에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시면 있는 자는 더욱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천국 복음의 비밀이 몇 가지 없는 사, 그런 사람들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긴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몇 개 없는 자, 그걸 갖다 빼앗아서 오히려 많은 자에게 더 준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이라고 할 때 미혹은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교리를 모르니까 적그리스도가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교리, 곧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전파하는데 미혹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맞다, 그렇지 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적그리스도의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미혹은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시험은 이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아는 것이, 그러면서 있는 자는 넉넉하게 뭐가?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넉넉하게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고 또 구원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서, 구원의 교리라는 게 뭐냐?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 걸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실 때 다시 썩어질, 다시 죽어야만 되는 이 육신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형상,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 곧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의 몸, 그것으로 다시금 부활시키시고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lift up, 끌어올리셔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일을 살면서 안에서 공중 혼인년, 혼인잔치를 크게 벌임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사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천국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교리를 잘 알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세력을 확장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과 거짓 교리를 가지고 막 설명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앞으로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이 땅에서 웅장한 큰 교회 다 적그리스도인가 됩니다. 지하교회로 숨어듭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숨었어. 몇 명 안 모여. 이처럼 지하교회로 숨어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 그 마지막까지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거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너희가 그걸 갖다가 신분을 갖다가 제시를 해라. 지금도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들어가면 코로나 맞았다는 거 증명서를 갖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없는데 못 들어갑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것과 같이 지금 미리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딱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삑! 예방 백신 3차 접종자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삑! 접종 사실이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 QR코드가 이제 이마에 들어가거나 오른손에 들어가면 뭐예요? QR코드. 그럼 그거 뭐 살려고 쌀 20kg 주세요. 쌀 여기 있습니다. QR코드 보여주세요. 확인해주세요. QR코드가 없는데 이마 좀 대보세요. 아니 바코드가 안 찍히네. 오른손 대보세요. 안 찍히네. 못 팝니다. 이거 어떻게 마지막 때 숨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휴거를 갖다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시험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버티고 숨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됐냐?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다 지나고 다 겪고 난 다음에 휴거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아니 목사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나는 것과 그가 세력을 잡는 것은 다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려고 하면 3차 대전이 끝나야 돼요. 왜? 끝나야지만이 그 3차 대전에서 이긴 승전국과 이 적그리스도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짬짬이 또는 짜움.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 종교, 오직 적그리스도의 종교 하나밖에 없어요. WCC밖에 없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
IWCC에서 어떻게 의장 또는 회장, 총회장이 하나가 나오는데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와갖고 막 그냥 문변순간 기적과 막 그냥 표정을 보이고 막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근데 그가 3차 대전에서 승리한 정치 지도자를 갖다가 미는 거야. 후원을 하는 거야. 지금 한반도 주변에 세계의 니미츠급이라고 해서 10만 톤이 넘어가는 큰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지금 모여 있어요. 동중국해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항공모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짓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하고 에이브럼 링컨호하고 또 칼 빈슨 호하고 이 3개 항공모함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모함 3대만 달려와 있느냐? 아니야. 항공모함 하나에 15척의 구축함, 호위함, 뭐 강습함 그래갖고 또 이 군수 지원함 그래갖고 뭐 식량, 김 이런 거 싣고 가는 배들이 15척이 따라붙어요. 항공모함 한 대가 한 나라의 전투력과 같아.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한반도 주변에 그렇게 동중국해에서부터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제주도 밑에까지 다 지금 3대가 모여 있어요. 왜? 북한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 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빨리 날아가서 음속의 6배 빠르면 8배까지 그걸 요격할 수가 없어요. 날아가는 쏘아 떨어뜨리려고 하는 미사일 속도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거기다 또 ICBM까지 또 다시금 또 시험하고 핵시험하고 하겠다고 다시 그러니까 거기다 다 모여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반도를 침략했던 소치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에서 했었던 동계올림픽, 소치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크림반도를 점령했던 그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7만 명이었었는데 10만 명, 12만 명 거기다 벨로루시라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친밀한 나라. 그러니까 이 벨로루시에 또 몇만 명. 그래서 약 17만 명의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바로 나토의 서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에서 이렇게 전쟁이 막 발발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중국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소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침략했던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어떻게?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본론입니다. 본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15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합니다. 먼저 휴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부활하고 그 후에 당시까지 살아있는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하고 휴거가 나옵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표적으로서 징조로서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하면서 온역이 나오는데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인 온역이 지금 전 세계를 다 뒤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어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붙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 미국과 나토 그리고 소련과 옛날 바르샤바 조약군이 있었는데 바르샤바 조약군은 동유럽이 무너짐으로써 동유럽이 다 민주화됐어요.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군 없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소련, 러시아가 연합해서 세계 전쟁을 지금 일으키기 일보 직전에 와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려졌으면 이제 6번째 나팔이 남아있는데 이 6번째 나팔이 바로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유브라데 강에 메어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할 때 내가 그 마병대의 숫자를 들었는데 그 수는 2만만이다. 병력이라는 건 마병대는 죽이기로 사실상 다 그것이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다. 코앞에까지. 이미 코로나는 온역은 이미 시작돼서 2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6번째 나팔인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다시 말하면 핵전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본론의 첫 번째 핵전쟁 직후에 휴거되어 사라진 사람들. 이 핵전쟁은 핵미사일이 사용되어지는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또 15절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서 2장의 전체가 다 이 핵미사일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핵미사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6번째 나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유브라데 강에 메어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서 그들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 마병대의 숫자를 들었는데 들으니 2만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을 얘기하는 전쟁.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환란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이다. 뭐가? 핵전쟁입니다.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 이 큰 환란 뒤에 사람들이 없었어. 이 핵전쟁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큰 환란. 7년 대환란 전체 기간 중에 중간쯤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핵전쟁이다. 이 큰 환란이 끝난 직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9절 한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은 큰 환란이요. 3차 대전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에 어느 때 환란 직후 해가 어두워질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 때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핵전쟁이 터지고 핵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저가 구름과 영광을 가지고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모든 민족이 보는데 그때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하면서 핵전쟁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고 7년 대환란 가운데 정중간쯤에 하늘에서 징조 보이고 하늘에서 큰 인자의 징조 보이면서 어떻게 그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가운데 있고 들보다 올라간다. 그래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라 웨이크업 부활시킨다 부활.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지면 부활과 동시에 벼락치를 입고서 올라간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공중으로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뭘? 돈을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년 대환란이 다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휴가가 있냐? 아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성경의 권위보다 더 확실한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휴거는 7년 대환란 전 중간에 핵전쟁이 있고 그 핵전쟁 직후에 어떻게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바로 구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구원이 아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그냥 고난받는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확실하게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 그 몸을 갖다가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심령 속에 영혼이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자아서 같이 성령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다.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 끌어모았어. 하늘 이렇게 저까지 다 모아갖고 공중 허리날치 하다가 나머지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천국 혼인잔치를 열면서 거기에서 완전하게 천사와 같은 자들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전쟁 직후에 휴거돼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큰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곱 나팔 가운데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소리이며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뭐요? 천국 복음의 비밀이죠.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는 그거 아닌 거 다 알아. 이것이 맞다는 걸 확실히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몇 개 없는 이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가? 미혹받는 자 말이에요. 미혹. 그래서 7년 대화랑 다 끝날까지 이제 올라갈까 저제나 올라갈까 하다가 안 올라가. 주님이 내려오셔갖고 다 모여봐. 그런 다음에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너희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옷 입혔고 뭐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가 봤고 없는데요?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그들은 벌써 올라가고 지금 형제가 됐어. 우리 큰 형님을 모시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야. 백성. 그러면 먼저 올라간 휴거된 사람들은 주님의 형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왕이신 자의 자녀는 뭐야? 왕족이야. 왕족. 그들은 얼굴과 몸, 옷 입는 모든 형상 자체가 이 땅의 존재들과 달라. 얼굴이 해가 친다고 눈에서 말이죠. 번개같이 그리고 이 옷은 이 땅에서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얘갖고 은은한 성황이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이 과장도 너무 심하시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성경에 변화산상에서의 변화체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을 옮기고 돌 위에 다 앉았는데 어떻게 수직하는 자들이 그냥 그 천사들 보고 나서 뭐야 어떻게 그냥 까부러치는 거야.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안 그러겠어? 이러면 그냥 까부러치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히데겔 강가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나서 온몸에 힘이 쫙 그냥 마치 땅땅한 공에서 바람이 쭉 빠지면 쭉 오는 것처럼 온 힘이 쫙 빠져서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 대고 엎어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 히데겔 강가에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전에 설명했어요. 근데 그가 이 다니엘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일어나가니까 그때서야 힘을 하고 푸시어 일어나는데 복받은 자 다니엘아 너는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본 이 환상을 갖다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그걸 보존시켜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보여주고 그게 바로 다니엘서 11장 12장이요. 자, 그렇게 해서 핵전쟁 직후에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때 이게 어느 때냐? 그러니까 그때 그다음에 환란 후에 하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래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옷을 보이라. 그때 환란 직후 큰 환란. 또 이 큰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소리며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나오는 부활시켜서 변화된 하늘의 형상을 입혀주시는 나팔 소리고 또 들림마다 올려오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이게 뭔 소리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치보다 들림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나를 찾지 마시오. 안 보이면 목사님 올라갔네. 나만 남겨놓고 올라갔네. 그렇게 생각하시라. 보이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요? 이 땅에서 만져지는 거 황금 덩어리 그냥 의리의리한 그냥 아파트 그냥 땅이고 증권 이 땅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땅이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변화체, 들림마다 올라가는 것, 이것을 갖다 바란다고 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본론의 두 번째, 공중 혼인잔치에 모인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이 나옵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흰옷 입었다고 다 들림받은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 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아이고 맞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걸 왜 물었을까? 그리고 이 묻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들은 휴거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보좌와 내 생물 사이와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아니거든. 근데 그들이 누구냐?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누구요? 휴거된 사람들.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그렇지.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의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고 큰 환난이 납니다. 이 큰 환난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바 창세 이래로 없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만한 그런 환난. 이 말씀도 왜 넣었을까? 어떤 말씀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살 수 없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인다. 그 말이 왜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 1년 12달 하고 365일 360일 하니까 1290일이 되는 거예요. 7년 개월날 가운데 전반기 3년 반이 1290일이야.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한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하면서 그게 바로 3년 반 동안의 앞부분에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고, 기다려서 1235일까지 1335일까지 할 때 1235일 빼기 1290일 하니까 몇 달 나와요? 45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의 기간은 45일간이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복은 뭐요? 복은 영생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불갑을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복을 얘기하라고 복이에요. 이거 그렇게 해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야했느니라 하면서 큰 환난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핵전쟁이 끝나자마자 사라졌다, 부활시켜서 변화체를 입히고 하늘의 형상을 입혀서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만들어서 올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그러면 3년 반 전반기에 환란이 끝나고 나면 핵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을 빵 울리면서
하늘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러면 하늘 익혀라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익혀서 적들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플러스 45일 플러스 뭐 하루 이틀 정도 다 들리면서 올라갔다 치면 어쨌든 간에 3년 반쯤 지나갔어. 그러면 나머지 3년 반은 어떤 기간이냐? 이 땅에서 핵전쟁이 있었으니까 핵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긴 사람들, 이긴 연합국에서 통일정부. 그렇게 되면 수장, 정적으로 누굴 핵전쟁에서 이긴 연합국의 우두머리로 만들 것이냐.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권력을 다 빼앗기고 옥살이하고, 근데 그들의 추종자가 핵전쟁을 일으켜서 이겼으니까 그를 다시금 빼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때가 되면 기독교, 뭐 천주교, 뭐 이거 다 필요 없다. 이슬람교 필요 없다. 하나의 다 종교적 교리를 갖다가 하나로 뭉쳐갖고 주물럭 짬뽕 만들어서,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때는 어떻게? 죽을래 살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본론의 두 번째, 공중 혼인잔치에 모인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키로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이런 3차 대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큰 환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추정되는 것. 왜 추정되느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말과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있다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안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그 모여있는 그 곳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공중에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공중에 지금 꽝. 아니라고. 아닌데요. 그거 뭐 어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 아니 뭐 여기도 보좌고 저기도 이게 다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은 어디 있어? 어린 양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아닌데? 그러면 천사들은 어디 있어? 천사들 하늘에 있겠죠. 또 20자 장로는 어디 있어?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아.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7년 전에 다 끝난 다음에 무슨 뭐 그런 괴담의 소리가 하지 말고, 모르면 그냥 딱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이나 가. 자꾸만 7년 전에 끝나면 자꾸 있어 나타나기 전까지 아닙니다. 글쎄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처음 나타나서 그가 이제 3년 동안 그냥 활동하고, 그게 아니라 그가 WCC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야. 시작 초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공중으로 휴거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큰 환란, 핵전쟁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왜 핵전쟁 직후에 휴가가 된다는 것인가? 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아까 제가 시험과 미혹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이 지구 위의 모든 세상,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면하게 하려면
지구 위 공중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구 속으로 들어가든가.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그가 큰 아빠 소리를 할 때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하늘에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핵전쟁 직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요엘서 2장 31절부터 32절, 앞서 말한 요엘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마지막 때의 환란, 큰 환란. 이 미사일이 말이죠. 그냥 땅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자동 순항 장치. 회피 기능이 있어. 피해 다녀. 빌딩 사이사이로 막 그냥 그래서 미국이 그걸 못 막는다는 거야. 그래서 칼빈슨 항공모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 이 세 대가 지금 동중국해와 오키나와 부근에 지금 배치되어 있다. 이게 바로 요엘서 2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불과 피와 연기로다. 이게 끝나야지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 바로 끝나고 나면 바로 직후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요? 그때부터 진짜 전 지구적인 환란이야. 이제 세 번째 화가 있으러 갈 때 이 첫째 화는 온역이고 코로나19고 둘째 화는 핵전쟁이고 셋째 화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면서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것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바로 이제 뭐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뭐요? 땅에 있는 자들이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가 되는 것이고 올라간 사람들은 그럼 세 번째 화는 도대체 뭔데요? 종교적인 박해.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나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사람 아니야. 너 기독교인 아니야.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이게 적그리스도야. 이게 3년 반 후환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환란기 3년 반이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요? 죽임당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의 중간이다.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신학설 가운데서 환란 중간 휴거설입니다. 미드 트리블레이션 랩처. 미드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 미드 트리블레이션 랩처.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휴거는 7년 전에 중간에서 일어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 미혹받아서 환란 7년 전에 환란 당한 사람이 다 올라가. 환란 다 겪고 난 다음에 7년 다 끝난 다음에 휴가대 올라가. 이렇게 미혹받지 않으려고 하면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많이 알아서 넉넉하게 알고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저는 못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의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휴거인데, 그 휴거를 우리에게 저에게 알려주셨사오매 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혀가 어눌한 자가 설명하는 게 이게 최선입니다. 이 말씀으로 미혹시키는 모든 자들의 엉터리 구원과 교리를 몰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과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백성들이 확실하게 언제 휴거가, 들림이, 리프트업이 있을 것인지를 깨달아서 7년 대환란의 시작,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 세 개의 화 가운데서 둘째 화, 곧 여섯 번째 나팔에 불려서 핵전쟁이 터지고 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회개하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들림받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